악지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악지원의 소리 방송 2020년에 들어와서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양자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퀀텀 소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그 계몽기 때 훌륭한 생각을 많이 했던 과학자고 수학자고 또 그 시인이고 그랬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프랑스 사람이죠.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팡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명상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그런 데서 무한히 펼쳐지는 대우주의 경계선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더듬을 수가 없다. 그러는 무한히 큰 세계, 그 다음에 또 무한히 작은 세계, 소우주,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그 세계도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 무한히 작아지는 세계에 우리가 거기를 도달할 수가 없다. 그 양극입니다. 마이크로코스모스의 작은 세계로 향하는 방향과 대우주 마크로코스모스의 큰 데로 향하는 방향, 그 양쪽 방향이 다 끝이 없다. 그 중간에 인간의 실존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한히 펼쳐지는 이 공간이 아주 무서운 공간이다. 그래서 호로 바쿠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외로움, 이것이 정신병을 걸리게 만들고 우울증을 경유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데까지 나가는 원인이 된다. 인간의 실존은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블레이즈 파스칼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강의에 그 우리 경자년 신년 메시지에서 제가 그 쥐의 해, 쥐가 상당히 오래됐다. 5,560만 년 전에 이미 그 포유류가 처음 창조되어서 이 지구에 편만해질 때 쥐가 제일 먼저 생겨났다. 그 다음이 너구리라든가 토끼라든가 무슨 그런 종류,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여우, 늑대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이야기에 그 전설에 관한 이야기죠.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의 드라마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쥐가 둔갑해서 아주 잘생긴 남자로 그렇게 되고 여우가 또 둔갑하면은 아주 이쁜 여자로 변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쥐가 사람이 남자로 변한 그 경우에는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쥐가 이미 5,560만 년 전에 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을 관망하고 체험하고 그러한 오랜 그 쥐의 역사를 통해서 깨우침이 많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우도 역시 그 거의 5,500만 년 그 쥐보다 조금 늦게 그 지구에 등장했지만은 그래도 5천 몇백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우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구미호가 이렇게 이쁜 여자로 그렇게 둔갑하고 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많이 알고 있고 특별히 보름달이 밝은 그때 사람으로 변한
여자가 굉장히 그 달맞이에 나가서 그런 달의 위치, 태양계의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은 이제 그 오래된 그 지구의 산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5천 몇백만 년이나 됐기 때문에 쥐나 여우가 사람으로 변했을 때는 보통 인간들이 모르는 세상 이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우리 그 조상들 사이에 이야기 돼서 내려오는 그런 전설로 있습니다. 오늘 양자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인간이 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스칼 때는 그 태양계 뭐 이상 우주가 뭐 은하계가 있고 오늘날 허블 망원경이 발견한 것처럼 우주의 직경 그 직경이 250억 광년이다.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데도 250억 년이나 걸리는 그런 굉장한 공간이다. 이런 것은 파스칼 때는 잘 몰랐겠지만은 그래도 태양계의 외곽지대까지 인간이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카이퍼 벨트를 벗어난 소위 성간 공간에 별과 별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 호라이즌이라는 탐색선은 명왕선을 가까이 접근해서 명왕성을 찍고 그 다음에 역시 카이퍼 벨트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태양계의 외곽지대를 우리 인간이 더듬을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태양계 바깥에 뭐가 있느냐, 또 이런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우리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계에 한 1000억 개 정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은하계들이 많이 모여서 은하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은하단을 이루고 있는 거기에는 또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넓은 우주에는 뭐 96%가 암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암흑의 물질 26%와 암흑의 에너지 70% 합해서 96%는 캄캄한 암흑의 세계입니다. 인간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신비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체들, 뭐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별들, 이런 것이 우주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4%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냈습니다. 이런 속에서 대우주, 파스칼이 굉장히 절망했던 큰 우주에도 굉장히 우리가 그 외곽지대를 더듬는 정도로 큰 우주를 많이 탐구해서 상당히 먼 데까지를 우리가 더듬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작은 세계는 나노 기술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1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1m에 10억분의 1이고 1mm에는 100만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작은 세계에 1나노미터 안에는 수소 원자 중에서 제일 작은 크기를 가진 원자입니다. 이것이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소 원자가 10개가 나란히 정렬할 수 있는 그 구간이 1나노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원자들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빛으로 감광이 되는 현미경, 그것은 빛의 파장에 인간이 감광할 수 있는 것이 파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일 낮은 파장은 460나노미터인데 이것은 그 자외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일 큰 파장은 680나노미터인데 이것은 적외선의 그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자외선과 적외선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460나노미터보다 작은 물체들, 이것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식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680나노미터보다 큰 거는 그거는 또 현미경으로 그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런 무슨 그런 전자현미경이다, 뭐 4000배의 그 확대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다 빛에 의해서 감광이 될 때 그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그 광학적인 옵티컬한 그런 현미경, 이런 것으로는 원자들의 세계, 소위 수소 원자들이 몇 개가 모여서 어떻게 되느냐, 그 분자 H2O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 한 개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붙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 아토믹 그 포스, 그러니까 원자들 그 세계에 어떤 힘이 작용합니다. 아토믹 포스, 원자력이죠. 원자들 세계에 힘이 작용하는데 그것을 스캐닝합니다. 더듬는 거죠. 그것을 스캐닝해가지고 특별한 터널을 통과시키면서 그 터널에서 가시화해서 모니터에다가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가 어떻게 생겼고,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모이고 산소 원자가 하나 모여서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을 가시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자들의 세계를 가시화합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과학의 발달을 파스칼은 200~300년 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나노의 세계보다 더 작은 1m의 10억 분의 1이 아니라 100억 분의 1이나 1000억 분의 1, 이렇게 작은 세계를 퀀툼 세계라고 합니다. 양자의 세계는 그 나노의 세계보다 더 작은 세계입니다. 그 퀀툼 세계를 역시 이렇게 스캐닝 해가지고 더듬어서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위 그 양자 특수현미경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그거는 퀀텀 포스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이런 것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작은 물체,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운동관계, 이런 것들을 다 가시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파스칼이 그때 당시 그 상당히 절망적인 회의적인 입장에서 그 팡스에다 서술한 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작은 세계, 마이크로 코스모스의 세계를 더듬을 수 없고, 아주 큰 마크로 그 코스모스, 대우주의 세계로 그 경계를 더듬을 수가 없다. 그런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외로운 존재고 무서운 공포에 떠는 존재다, 이런 실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양자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우리 자신의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영혼을 넣어서, 즉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루아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빚어진 몸이 살아있는 소위 생명체로 바뀌어졌다. 즉 무기 물질이 유기 물질로 되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 그 루아흐라는 생기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 빌헬름 라이히라고 하는 학자에게 돈을 많이 주고 비밀리에 그 하나님의 생기, 아담의 몸에다가 불어넣었다고 한 그 생기를 인공으로 만들어봐라, 이런 거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걸 못 봤는데, 결국은 히틀러의 사후에 또는 나치 독일이 완전히 그 패망하고 난 이후에 그 빌헬름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이 카나다에 이민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인공 그 생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오르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르곤이라는 그거를 만들어서 그 오르곤을 죽은 사람 몸에다가 금방 주입하게 되면은 그 인공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 소위 생물학적인 몸,
그것은 지속되고 썩지 않고 부식되지 않고 말하자면 식물인간의 상태로 존속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죽어도 이 오르건 주사만 한 대 놓으면 그러한 그 생물학적인 모든 기능은 그대로 지속되고 의식만 없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양자의 세계에 손을 대서 양자역학과 양자물리학이 굉장히 발전된 세대에 살고 있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퀀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말하는 비트라고 하는 것을 그 퀀텀 컴퓨터에서는 큐비트라고 얘기합니다. 퀀텀 빛이죠. 그렇게 작은 그 퀀텀 도트, 양자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소위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를 사람 몸에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DNA를 전부 조사하고 DNA에 잘못된 걸 고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소위 그 인공지능만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영혼도 인간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공 영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거로 생각하고 우리 인간도 노력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바벨탑 사건과 마찬가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날의 양자물리학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양자물리학도 공부하고 우주물리학도 공부했습니다. 한없이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대우주, 마크로 코스모스도 연구하고 한없이 작은 세계로 내려가는 그런 마이크로 코스모스, 그것은 나노의 세계면서 양자의 세계입니다. 양자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왔느냐. 인간의 지능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다. AI라고 그럽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직접 사용되고 있습니다. AI 이런 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소위 인공지능을 모른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현대에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의식하는 거, 뭐를 의식하는 그 기능도 인공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Artificial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consciousness입니다. 의식하는 거. 그러면 식물인간으로 돼서 의식이 없어졌다. 그랬을 때 인공의식, 그러니까 artificial consciousness 이거를 주입하게 되면 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한다는 것은 뭐를 느끼는 거죠. 어둡구나, 밝구나, 내 옆에 사람이 있구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기능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의식이 없어졌을 때 소위 그 코마 상태입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인간에게 의식하는 기능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그 몸 안에다 주입하면은 인식이 가능합니다. 뭘 의식합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식이 돌아온 거죠.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두뇌에는 모든 기억을 오랫동안 담아둘 수 있는 해마라고 하는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뇌 안에 있습니다. 해마라고 하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그 해마라는 기억장치에 거기다가 옛날에 기억했던 것을 다시 릴로케이트, 다시 재저장을 하게 되면 옛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그 해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기억장치를 컴퓨터에다 바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르곤이라고 하는 그 인공 생기를 주입해서 모든 기관이 활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고 혈액이 순환되고 다만 의식만 없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해마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그 기억 장치를 컴퓨터에다가 다시 수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의식 또는 인공영혼 이런 것을 주입하면 의식을 하게 되고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되면 옛날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해마에다가 그 옛날에 그 기억했던 것을 외부의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메모리한 것을 다시 주입해서 해마 안에다가 기억 장치를 다시 그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옛날 생각이 다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 상실 증세가 아니고 제대로 다 기억하면서 인식하고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모든 생활이 가능하게 되면 인간은 다시 소생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절대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 있을 수 없는 것을 그런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지 과학적인 지식만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프로세스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죽지 않고 다시 소생하고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첨단 기술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양자 영혼입니다. 퀀텀 소울입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과 함께 인간의 영혼에 대한 연구, 이것이 병행되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의 영혼을 소위 그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즉 artificial soul,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에게 인공 생기를 넣어서 그 생물학적인 기능이 지속되는 거, 사람이 죽어도 지속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인공 인식, 인공 지능, 인공 영혼, 이런 것을 몸 안에다 주의시킴으로써 완벽하게 인간을 소생시키고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똑같은 프로세스를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이 첫 열매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과학적인 사건으로 믿고 모든 과학과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노력하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공 영혼, 인공 의식, 인공 지능,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되면은, 그러면 인간은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소생하고 부활할 수 있으면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그 차원에 계시다 하는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 인공 생기를 주입해서 일단 몸 안에 생물학적인 기능을 다시 존속하게 만들면서 없어진 영혼, 떠난 영혼, 의식이 불가능한 거, 이거를 인공으로 다시 만들어서 인공지능과 인공의식과 인공영혼, 이것을 만들고 또 그 기억장치에 있는 그 과거의 기억을
별도로 꺼내서 컴퓨터에 메모리했다가 다 정상으로 인간이 소생되게 되면은 다시 해마에다가 그 옛날 기억을 주입하게 되면은 똑같이 그 죽기 이전에 살았을 때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만인에게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요 윤리적인 문제, 사회학적인 문제, 뭐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문제 말고도 뭐 도덕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이 대두될 것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 등등이 사회학자들과 정치학자들과 도덕가들과 철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모여서 인간이 그렇게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소생하고 만인이 부활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은 어떠한 사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은 지구를 벗어난 다른 그런 행성의 화성이라든가 또는 그 토성의 그 위성체인 타이탄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도 살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에만 사는 지구인이 나중에는 태양계에서 살 수 있는 태양계인, 솔라 시스템에서 살 수 있는 태양계의 그 시민, 지구촌의 사람이 아니라 태양계촌의 인간으로 그렇게 넓어질 수 있는 나중에는 또 은하계, 그 소위 밀키웨이 은하계에 사는 은하인, 태양계인, 지구인이 발전해서 태양계인이 발전해서 은하인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인간의 모습이 변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강의로 두 번째 악지연의 소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